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이 여러 그 서신들 중에서도 처음 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참 격한 표현들이 군데군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복음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도무지 그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견해의 문제, 어떤 주장의 문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훼손하는 그것은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독약을 좀 먹는다든지 먹으면 치명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접한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강력하게 말리게 되죠. 그만큼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있어서 조금도 변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다루고 그 부분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노파심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세워놓고 이제 좀 잘 자라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들려온 소식이 뭐였습니까? 난데없이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들도 나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사실은 어느 쪽에 가깝냐면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들 그쪽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예수를 믿고서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킨다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할례를 행해야 그것이 언약의 백성으로 표시가 딱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그 어떤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강한 톤으로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을 봤을 때 아주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하느냐라고까지 참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당대의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바, 즉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 부분을 일부러 집어넣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게바에게 책망했었다. 베드로의 체면을 생각해서 조금 있었던 사실이지만 좀 빼주고 좀 가려주고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워낙에 성격이 그냥 이렇게 강직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이건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요, 무슨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관한 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게바에게 책망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에게도 좀 창피스러운 것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물론 맞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이 좀 경우가 있어야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새카만 후배요. 그야말로 베드로 앞에 신앙적인 면에서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런 바울로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은 얼마나 됐다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대사도인 베드로에게 들이댈 수 있느냐, 이런 말 들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게바는 이제 베드로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불거진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사도들의 분명한 입장을 말해달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러 논의들에게 있은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딱 그어서 정리를 해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도 매지 못하였던 율법을 왜 이방인들 우리 형제들에게 매게 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하게 세워지고 있구나.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 중심의 이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다른 지역들을 선교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고 있으니 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신방이죠. 살펴서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이름만 들었던 대사도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참 최대한으로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융숭하게 대접을 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볼 때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방문해줬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음식을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것이, 음식을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여기서 이 야고보에게서 온이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야고보가 보낸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들이 와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보내서 왔다는 식으로 거짓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야고보 사도가 자기를 보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들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 그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요, 할례주의자들이었던 거죠. 베드로가 그들을 아는 거죠. 그들이 딱 오게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부분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 아무 문제 없다. 신앙적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환상까지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베드로인데 말이죠. 할례자들이 오게 되자 그만 마치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식사한 것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보면 베드로가 참 위대하고 좋은 그런 귀한 사도이지만 이렇게 한 번씩 그 어떤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바울이 낫다 베드로가 좀 못하다 그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바울은 이런 점에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좋게 하고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자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그는 아주 그냥 분명하게 그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정직하고 바르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도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에 비해서 이렇게 할례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할례자를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문제는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은 뭐냐면 외식하는 것이었죠. 베드로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 눈치 때문에 슬그머니 피해버리니까 이거 외식인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이 그랬다면 자기 신앙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 확신하는 그런 사람인데 할례자들이 왔다고 해서 잘못된 것처럼 자리를 떠나버렸으니 외식인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왔던 그런 일행들이었겠죠. 그들도 역시 그 외식에 동참해버리고 말았고요. 문제는 바나바조차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이런 부분이 아주 뼈아픈 것이죠. 아니, 바나바조차 흔들려버리다니. 아니,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같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여러 지역을 선교하면서 함께 이 선교의 파트너가 됐던 정말 귀한 동역자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이 바나바를 잘 아는 사람이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조차 그만 거기에 흔들려버린. 왜 흔들렸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그럴 때 바울은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의 전통적으로 계속 그들을 갖고 있던 일종의 참 문화적인 것이고 관습적인 것인데 그들은 이제 신앙문화에 삼아버렸죠. 이방인들은 뭡니까?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개, 돼지 취급을 해버렸죠.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듯이 이방인은 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이제 감추려고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고넬료의 사건이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집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베드로와 같이 갔던 사람들까지도 깜짝 놀라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죠. 베드로가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무슨 인종이나 무슨 지역이나 그런 거 전혀 가리지 않고 오직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 12장 2절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따졌을 때 당신은 왜 그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이방인들 같이 식사를 했느냐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요, 이게 조금 제가 인용이 잘못된 건데 11장인데 이렇게 12장이 나와버렸네요. 자, 11장 그 부분을 보면 좀 맥락이 좀 안 맞은 것 같던 나한테 조금 좀 물어보게 해줬으면 내가 잘 확인했을 텐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나오죠.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즉 교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할례자들 때문에 이방인과 있던 그런 자리를 떠나버린 거죠. 얼마나 이게 모순적인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율배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죠. 자, 베드로는 분명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만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보다도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결과가 있게 되겠습니까? 먼저 이방인 성도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아니, 베드로 사도가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형제로 받은 줄 알았더니 할례주의자들이 왔다고 해서 그만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고 아닌 것처럼 마치 시침이 뚝 떼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베드로의 이 행동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결국 우리 이방인 성도들도 그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할례를 행해야 되는구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이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었구나. 누가 봐도 바울 사도보다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이고 훨씬 더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그러니 베드로의 말이 맞겠지, 베드로의 이 행동이 뭔가 분명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전했던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한 바울 사도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색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어야 되지만, 그런데 거기에 또 이렇게 율법 지키는 것 있어야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아주 큰 위기의식을 바울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이제 분연하게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런 거죠,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는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유대인들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째서 억지로 또 지금 이방인 성도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율법을 지키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한 것을 말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한 것은요, 그것은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것을 마치 주도권 싸움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베드로의 권위를 짓밟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망신을 주고 비방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함은 아버지 노아를 이렇게 험담을 했다가 참 하나님의 그런 참 꾸지람을 받았다고 할까요?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미리암 역시도 모세를 비방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시죠.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충고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 사도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방인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베드로와 얘기하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지금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일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방인들이나 역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유대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공개적으로 바울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번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냐? 과연 율법을 지킴으로써인가? 할례를 행함으로써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확신할 수 있도록, 여기에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체면을 생각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 진리의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슨 교단에 있어서, 교단 간에 있어서, 교파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 이런 문제라면요,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을 때 침례식으로 받느냐, 장로교식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서 받느냐, 그런 것은 사실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형식에 관한 문제이고, 또 안에 그 교단에 정해진 어떤 그런 틀, 이런 문제인 것이죠. 그걸로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받든 그것이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단순히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 어떤 형식이나 어떤 문화의 차이,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굳이 얘기할 건 없는 것입니다. 네가 많이 내가 많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어떤 개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참 그 유명한 전해져 온 한 일화가 있지요. 이제 한국 초대교회들이 되겠지요. 평양의 산정연 교회는 평양에서도 아주 부흥하며 참 유명한 그런 교회죠.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때 장로님이 누구였냐면요,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민족 지도자 조만식 장로. 참 위대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사실은 사제지간입니다. 오산학교에서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자와 스승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조만식 장로님이 어떤 그 독립운동 관련해서 어떤 인사를 만나서 좀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늦어졌다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중간에 좀 들어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했느냐? 조 장로님은 뒤에 그냥 거기 서 계십시오. 아주 그냥 단호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꼼짝 못하고 뒤에 그대로 서서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서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에게 참 제가 독립운동을 하러 이렇게 쫓아낸다고 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좀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이나 다 대단하다, 훈계를 하는 목사님이나 받는 장로님이나 참 훌륭하다는 말이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바쁘게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독립운동 너무나 귀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다른 누구보다도 조만식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는 정말 본이 되어야 한다. 그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도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것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냥 적당히 어물쩍 용납하면서 지나가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그 순간 그렇게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큰 그런 탈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든지 할 때 만약에 어떤 일로 빠지게 된다거나 그러면은 도무지 그것은 그냥 지나가질 않았죠.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 그게 그 작은 하나일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급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좀 빠져도 되는구나, 이러한 식의 신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11조 생활하는 것, 분명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다른 어떤 것들은 조금씩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이거는 타협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절대로 이것은 무너져서는 안 될 기준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문화와 복음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시대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바닥에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자가 이렇게 놓여지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문화인 것이죠. 조금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교회에 좌석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는, 그건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자세의 문제이지, 문화적으로 그렇다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자리에 앉아서 들을지언정 단정하고 경건한 자세를 가져야지, 다리 꼬고 앉고 팔짱 끼고, 그거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죠. 어쨌든 문화와 복음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것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그런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문화의 문제라면 그냥 유대인들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거는 신앙과 결부돼 버리는 것이기,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나중에 구원과 결부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거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관용하고 또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옛날에 그 옛날 노인 좀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그랬다지 않습니까? 뭐 그냥 립스틱 조금 짙게 바르고 오면은 야단을 치고 무슨 뭐 심하게 막 뭐 무슨 쥐 피를 묻히고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는 그 목사님들이 문화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건 문화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아무 그런 저희가 없는 거예요. 의상이라는 거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유교적인 문화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복음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부적절한 어떤 그런 지적을 하고 상처받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다 여러분,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사는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이거 제사 드려도 된다, 이게 틀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화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문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금 너그럽게 볼 필요가 있죠. 1960년대 미국은 히피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히피의 특징은 반문화적인 거거든요. 자유롭게 머리도 치렁치렁 장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기타를 들고 모든 걸 그냥 자유적인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행색도 아주 그렇죠. 교회들이 히피가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히피들이 우리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교회들이 너희들은 안 된다, 문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그들을 받아준 교회가 있었는데 갈보리 채플이라고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란 분인데, 갈보리 채플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준 것이, 들어오라고. 그들 문화를 그냥 인정해 줘버린 거죠. 들어오도록 해서. 그래서 하여튼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러자 히피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어떤 자기들의 그런 모습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을 통하여, 이들은 이제 기타를 들고 음악을 막 좋아하는 그런 그룹들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교회 예배 음악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저는 전통적인 그런 민요풍의 찬송가 중심으로 쭉 해왔던 것인데, 그런데 이들이 마라나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이런 찬양, 목마른 사슴, 또는 우리 사랑해요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러한 찬양들, 소위 CCM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경배와 찬양 혹은 동시대의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드리는 찬양,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이 다 지금 그 음악을 합니다. 다 그 찬양을 합니다. 히피족들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자. 그들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찬양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회피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어떤 분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10장 4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4절이다. 왜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처분시킨 것이 아니고요, 폐지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셔서 완성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완성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항상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예수로만,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우리의 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